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본명 대신에 쓰는 가명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예명. 맞아요. 좀 무식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예명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너무 평범하거나 활동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예명을 쓰죠. 대표적으로 몇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분인데, 혹시 가수 아이유의 본명은 뭐죠? 네. 이지은. 너무 뻔하죠. 네. 자, 그러면 유튜버 쯔양의 본명은 뭔지 아십니까? 쯔양? 잘 모르시죠? 네. 본명이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박정원. 자, 나온산의 기안84의 본명은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아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배우 전지현 씨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웃겼어요. 왕지연이래요. 왕지연. 와. 자, 이번엔 배우 마동석 씨의 본명은 뭔지 아세요? 마동석 씨? 네.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이동석.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이 하도 악마동석, 악마동석이라고 불러가지고 활동할 때 이 마동석이라고 거기서 따왔다고 하네요. 자, 이처럼 연예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본명과 예명이라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또 네, 유명한 사람. 네, 신약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어떤 이름들이 있죠? 시몬이라고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죠? 네, 게바. 네, 게바라고도 불려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이름들이 있죠.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면서 사용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레위도 똑같은데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그리고 레위의 헬라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네. 반응이 다들 알고 계셨어요? 네. 자, 이 특별한 히브리식 이름인 이 레이라는 이름은요, 다른 지파에서는 쓸 수 없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오직 같은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만 쓸 수 있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은 어떤 집안이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아까 본문에 세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대로 목사님 집안에, 그것도 5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사채업자가 나온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삼는 방식으로 보면요,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승님으로 삼을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시험도 치러야 되고 자격이 갖춰져야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만이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모으셨을 때 이 특별히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었냐?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어떤 족속인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리들은 두 가지 이유로 돈을 뺏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었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세리들이 돈을 걷는 방식이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1년에 내야 할 그 세금들을 한꺼번에 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월마다 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세금들을 곧장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로마에 바칠 세금을 먼저 내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 권리를 산 다음에 이제 본전 이상을 뽑아야 되잖아요. 수완을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들을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 플러스 자기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세금까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동족들의 고열을 빼먹을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반길 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대놓고 차별은 못했어도 은연중에 철저히 소외시켜 버립니다.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리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가 낸 헌금은요, 헌금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세리들을 험설궂게 보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곁눈질하거나, 그리고 하마터면 길에서 마주칠까 봐 피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혹 그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세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아부나 떠는 그런 자들이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자, 준비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상의 차별 속에서 종교적 차별까지 받고 있는 그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레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차별 없는 부르심에 레위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교차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나 때문에, 나의 신분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곤란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당당하심 앞에 이 레위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자격 없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취소도 없고 뒤로 무르는 것도 없고 후회가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이 레위는요, 그저 따라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 같은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로마 당국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 나라와 또 주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간격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이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레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우리 편안하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 뵈는 게 너무 기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좀 이 자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줍시다. 네, 우리 눈도 한번 쳐다보고,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도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엄청 막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식사 자리를,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죠.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자, 그런 것도 잠시 레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동안 이제 레위는 함께 일했던 그 자신의 동료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을 내 거만 독차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함께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직장 동료나 주변 친구들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질이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삼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죄인이라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포함해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대부업자들,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목동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부정한 자로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그 죄인들과 오히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혹여나 자신이 부정해질까 봐 피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이 죄인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임에 왜 굳이 논란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함께 하셔야 했던 걸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요 그저 암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아픈 손가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받고 가장 차별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제 옆 사람이요. 뭐 그런 겁니까? 네. 다른 손가락들보다 너무 약해서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손가락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합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다면, 혼자 죄를 끊고 혼자 알아서 회복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약하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페루심이라고 해서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미로만 따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의미죠.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되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예수님 시대 때 변질되어서 그렇지, 예수님께 지금은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남들 정죄하기 좋아하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만 지는 사람들이 지금의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열심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기보다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점점 많아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인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변질된 것이죠. 저희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에 열정을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때가요,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 바리새인적 기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이미 변질된 한국판 바리새인들, 일명 K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어떠세요? 네. K 바리새인. 네. 여러분들, 그 K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겉으로는 저 되게 인상도 좋고 잘 웃고 네, 멀끔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요, 대놓고 여러분들을 지적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교회에서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면서 지냈던 저를 돌아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의를 가지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만족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교만해져서요, 이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과 급을 나눠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주일 성수 잘 지키지 못하는 청년, 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지 않는 청년,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청년, 이 사람은 교회가 언제나 2순위인 청년, 이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니는 청년, 이런 기준들이 계속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이 청년은 항상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드는 청년, 이 청년은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예의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막 무례한 사람, 엄청 계속 많아져요. 이렇게 저는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죄인들 중에 또 다른 죄인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지요, 나는 그렇지 않지 하면서 안도해 버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켜낸 그 거룩, 그 내 의가 나중에는 남들 판단하기 딱 좋은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을 미워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격도 별로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는 별로 교제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임원들? 네, 되게 본이 많이 되어주시죠. 네. 내 주변 내 친구,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보면요, 사실 절로 가까이 하고 싶고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막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막 교제 나누고 싶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보면 대화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그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낙오자들, 율법적인 죄인들과 누구보다 친구처럼 지내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자들의 친구로 불려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항상 공동체에서 겉도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에서 집중적으로 섬겨야 할 영혼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제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에 오신다면요, 누구를 가장 친구로 삼고 싶어 하실까요? 저 빼고요. 저 빼고. 네. 누구를 이 중에서 예수님이 친구 삼고 싶어 하실까요? 네. 신앙생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사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막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친구 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요,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섬기는 일에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 가운데 더 많은 죄인들을 맡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래요. 여기 그러한 사람들이나 자신들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곁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누가 되었든지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가요, 이 시대의 죄인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그분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부터 변화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셔야 해요. 마음 한구석 그 은연중에 자리 잡은 내 바리새인적 기질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누그러뜨려야겠죠. 성도와 성도를 우리가 구분하고 나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탓하고 성품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픈 손가락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약점을 가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교제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세간에 앉아서 그렇게 동족의 돈만 계수하던 이 세리 레이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훗날 이 펜을 들어서 무엇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힌트 드렸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천문을 활짝 여는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탐욕의 상징뿐이던, 그리고 그 손으로 동족들의 고유를 빼먹었던 그 손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자 이 복음을 기록하는 거룩한 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픈 손가락들, 비록 지금은 서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저는 그들도 레위처럼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의 마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년부가 품어낸 연약한 지체들이 훗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